오늘의 말씀을 보면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보다 넓은 시각에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부에 잠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예후라는 인물, 새로운 왕조를 연 이 예후는 예후의 개혁이라는 커다란 타이틀이 대표적으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후의 개혁은 9장 17절부터 이어져서 10장 28절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이 예후의 개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15절부터는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바알 신앙을 제거하는 그리고 야훼 신앙으로 돌이키는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모두 7가지 정도로 이 예후의 개혁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9장 17절에서 26절까지는 요람이라고도 하는 동일한 이름입니다.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남유다의 왕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은 동일인이 아니었을까로 보는 견해 저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만만치 않게 또 한 절반 정도는 이것은 성경책에 다른 이름으로 다른 배경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다른 왕이다, 동명이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할 것 없이 모두 바알 신앙의 영향 아래 깊이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남유다는 야훼 신앙을 잘 이어왔다라고 생각하면 커다란 오산이라는 겁니다. 야훼 신앙을 버리고 이 바알을 섬기는 신앙이 북이스라엘부터 남유다에 걸쳐서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바알 신전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극단의 방법을 사용하셨는지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후는 그야말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알 신앙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의 가문들을 무너뜨린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라고 할 때 이 거기서라는 것은 이 12절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 넓게는 10장 1절에 있는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라는 배경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10장 1절부터 이 11절까지는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제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7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특별한 상징적인 숫자를 갖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70인역에 할 때도 이 70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모세가 장로들을 세울 때도 70인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높이 오래된 문화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바알 신화에서 그 바알의 형제들의 숫자가 바로 7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0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는 꼭 아들이 70명일 수도 있겠지만 그의 측근들, 그를 추종하는 모든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적합할 듯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예후가 엘리야 또는 엘리사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이 개혁을 할 때 아합의 가문들의 70명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와 사돈 관계를 맺고 있었던 남유다 왕의 측근들까지도 다 제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14절에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가 바로 4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할 때 이 형제들은 사실 아하시아는 형제가 없었던 그 형제들은 다 죽고 혼자만 남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형제들이라는 이 말은 열왕기하 9장 2절에 보면
그의 형제들 중에서도 이 형제들도 사실은 형제라고 번역했지만 동료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친인척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보다 넓은 의미에서 최측근들을 이야기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적합해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42명을 모두 다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2장 24절에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능력을 받은 다음에 내려오면서 그를 놀리는 사마리아의 42명의 아이들을 저주하자 앙콤이 나와서 다 죽인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과 그것은 하나는 우화로 하나는 역사적 진술로서 서술로서 사실은 동일한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이처럼 이 아이들을 학대하는 성경의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권위를 높여주는 본문이 아니라 이처럼 악의 뿌리들을 제거하는 본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개혁은 단순히 현재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재적인 악의 근원이 되는 것들조차도 뽑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15절부터 나오고 있는 것은 매우 독특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후가 어떻게 가장 여러 가지 개혁들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 바알 종교를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리고 남유다 땅에서 몰아내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예레미야서 35장에 나오는 매우 특이한 인물들입니다. 예레미야서 35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에 보면 이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 예레미야가 이 레갑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11절에 보면 3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올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노라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매우 신실한 사람들인데 국가의 위기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구걸하려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에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집에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는 그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을 이 레갑 사람들이 거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8절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정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라는 이야기는 오늘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나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같은 인물로 보는 겁니다. 나답이라는 인물은 요나답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호는 이 요자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나답의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후손들에게 이렇게 지시했던 사람입니다.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이 나시린처럼 죽게 헌신하는 결단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평성동에 장막에 살아라라고 이야기해서 그것을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장막에 거주하며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야훼 신앙만을 지키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장막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약속된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생활을 그대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살아있는 여호와의 명령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설교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호나답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그 조상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가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그렇다라고 예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와 손을 잡자. 나와 손을 잡으니 그 예후를 끌어 병거에 올리며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는 이 모습은 대표적으로 엘리야나 엘리사를 기억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아합에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되입니다. 갑자기 아합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 전통이 납니다. 이 바알의 종교들을 아합에 속한 사람들을 다 멸할 때 이 시대는 이 예후가 속한 시대는 엘리사의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19장을 기억나게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 예후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하면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라고 하면서 이 엘리사와 예후와 그리고 하사엘을 기름을 부어 임명하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두 가지 전통이 있는데 하나는 엘리야를 흐르는 전통 또 하나는 똑같은 사건인데 엘리사를 향하는 전통이 있는데 두 가지를 다 성경에선 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가 개혁을 시작한 것은 엘리야를 통하든 엘리사를 통하든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발점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발점으로 인해서 그는 개혁을 하는데 그 방법은 우리가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바로 18절에 보면 바알을 섬기는 사람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더 많이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다 불러들인 다음에 한 사람들은 빠뜨리지 말고 다 오지 않는 사람은 내가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모두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선 그 안에서도 야훼 신을 섬기는 사람 다 마카도로 내쫓아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를 수군거리면서 이 왕 앞에서 잘 보이려고 조금이라도 야훼를 섬겼던 사람을 내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만 예복을 주고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바깥으로 나가서 준비된 자 80명을 통해서 그들을 안에 가두어 놓고 다 죽이게 됩니다. 이 개혁치고는 너무나 잔인하고 기만과 술수가 있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온갖 술수를 써면서도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면서 이 야훼 종교를 회복하려고 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 예후라는 인물은 매우 굉장히 야가 빠진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첫 출발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30절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이라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실제로 이 예후 때문에 인해서 이 바알 종교는 더 이상 흥행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뿌리가 뽑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후가 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후가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이 죄 때문에 31절에 보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한 가지 잘못을 지적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에 행한 그 행위는 너무나 반듯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4대의 축복을 주십니다. 어쨌든 간에 이 예후의 왕조는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의 이 시조에 해당하는 그 시대, 그 다음에 이 바알을 극신하게 섬겼던 이 아합 가문에 해당하는 오므리 왕조가 절대 다수, 그에 못지않게 거의 그 이후에 100년을 차지했던 이 예후 왕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다른 왕조가 있고 마지막에도 다른 왕조가 있지만 주요한 3대 왕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후 왕조입니다. 거의 북이스라엘의 절반을 차지했었던 것이 바로 예후 왕조입니다. 그 정도로 그는 개혁에 성공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한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것을 미완성의 개혁으로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전심으로 많은 부분을 잘하였지만 전심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약간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가 오랜 시간을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축복도 받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미완성으로 남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2017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2016년을 바라보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6년에 돌이켜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꽤 많았습니다. 제 자신도 제 자신을 돌아볼 때 후회스러운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2017년에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이 처음에 가졌던 마음,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향해서 처음 만나면서 예후가 했던 말,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가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나와 같이 손을 잡자.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는 그 진실된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됐다 하면 우리는 이 아쉬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는 것이 이렇게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며 변소를 만들어 온 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렀지만 한 가지 남아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돌이키지 못했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미완성으로 남았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무려 예후의 개혁을 7가지 완전수를 통해서 7가지 일화들을 소개할 정도로 그렇게 완성에 가깝게 가는 듯해 보이지만 너무나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그만 미완성으로 남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이 예후가 개혁을 일으켰을 때 가장 밑바탕이 됐던 것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마음도 진실되냐 안 되냐가 그의 개혁의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그의 개혁 옆에는 하나님이 부족함은 붙여주셨습니다. 레갑의 아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레갑의 아들은 그야말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제가 회사를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저보다 더 크신 분을 옆에다 붙여주셨습니다. 아무리 높게 쌓아놔도 사실은 작은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부분들이 신앙은 잘 가지고 계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서도
아주 작은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2017년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는 것은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2017년에는 하나님에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진실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실한 것을 위해서 내가 작은 것이라고 무시한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알을 위한 신당들을 다 없애고 변소까지 만들어서 칭찬을 받을 정도로 많은 부분을 했지만 정말 작은 것, 금송아지 하나 없애지 않은 것 때문에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야만 됐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마음 진실한 거 하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잘하였도다, 잘 행하였도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했구나 했지만 너무나 작은 것 때문에 많은 것을 잃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7년에 여러분들께서 각 가정에서 정말 하나씩, 작은 거 하나씩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였도다 라고 할 수 있는 한 해, 또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 마음이 진실한 것처럼 너도 진실하냐, 나와 같이 손을 잡자라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그리고 떳떳하게 그리고 당차게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2017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외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마음이 진실한 것처럼 너도 내 마음처럼 진실하냐, 나와 함께 가자라고 손을 내밀 수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보기에도 잘하였더라라고 칭찬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7가지의 개혁을 잘 행하였지만 정말 작은 것 하나를 놓침으로써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2017년에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술과 담배의 문제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는 절대로 술, 담배를 하지 않겠다. 비록 내가 회사에서 잘리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분명하게 선을 그을 것은 선을 긋고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구들의 시선 무시하게 하여 주옵소서. 친구들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보다 우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